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29장 찬송입니다. 두부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의 급한 광야의 백성처럼 공중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세상을 용기하던 그리고 당신과 힘으로 악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와 자유를 선포해야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과 우리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불쌍한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31권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우리 누름같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형제와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거처는 멸망을 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벽을 준비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함께 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썩어진 세상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가서 정말 정갈하고 깨끗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영과 혼을 주님께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 불신, 의심, 두려움,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그 생명의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세상이 저희들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떠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림에 있어서 저희들의 영과 혼을 주 앞에 드림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나누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착된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하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여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240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몸살 감기가 들어와서 그냥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불로장생과 무병장수 그리고 영생의 차이를 아십니까? 먼저 불로장생은 늙지 않고 장수하는, 즉 오래 살되 건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많은 신하를 천하 각지에 흩어보냈다는 이야기가 전설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백두산까지도 왔다. 백두산에 와서는 백두산 장례삼, 백두산 산삼을 가져가고 백두산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밑에 또 영산이 하나 보이는 거죠. 그 지리산. 거기서 백두산까지 온 김에 영산인 지리산까지 가서 거기서는 산수유 또는 구기자라고 하는 구기자를 만나게 돼요. 이 구기자에 대한 전설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 나이 머리가 흐린 사람 종아리를 때리고 앉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어른을 공경해야지. 이놈이 내 둘째 아들인데 이놈 자식이 구기자를 먹으라는데 구기자를 안 먹어도 나보다 더 늙었다고. 그래서 구기자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천하의 모든 약초보다 구기자를 주시오. 구기자를 구해보시오. 구기자 차,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남들 모르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먹읍시다. 뭐 이런. 구기자 뿌리에 또 당근 또 물 같은 것들은 아주 또 그 좋다. 구기자 뿌리서부터 그 열매, 그 가지, 나무 다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걸 구해서 갔다 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시황제가 구한 약초가 불로 쳐인 것으로 보아 그는 죽음은 늙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늙지 않으면 죽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여 늙지 않는 약초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늙음이 죽음입니까? 그래서 늙음을 피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죽음은 늙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죽음은 젊음에게도 일어납니다. 죽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무병장수는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수와 관련하여 회자되는 우스갯소리 중에 2000년도 초반 버전은 9988234 98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누워서 그러다가 2, 3일 후에 죽는 거야. 9988234. 그런데 최근 버전은 12088234야. 12088234. 12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알아누웠다가 그 다음에 2, 3일 후에 죽는 게 8234 하나가 더 늘어났어. 무병장수의 꿈은 불로초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불로초는 늙지 않음으로 죽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미지만, 무병장수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인정하지만 건강하게 살겠다는, 무병장수는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불로초를 구하였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로초를 구하려는 마음이나 무병장수하고 싶은 마음은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 죽음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천천히 오도록 조절하려는 마음의 소산입니다. 불로초와 무병장수의 꿈에서는 처음부터 죽음을 이기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죽음한테 지는 건데, 근데 좀 천천히 지자. 지기는 져. 근데 천천히 지자. 먼저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불로초와 무병장수를 도모하던 사람들은 사람의 생사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생명입니다. 영생에는 죽음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죽음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영생이 등장하면서 죽음은 사라졌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과 죽음의 관계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생하던 아담과 하와, 죽음을 모르던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죽음이라는 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죄와 벌이라는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그걸 따서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어. 그걸 먹었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지음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선택했어.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는 아마 영생이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영생이 뭔지 그냥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영생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뭐지? 한번 죽음이라는 게 뭐지? 한번 경험해 볼까? 그러고 선택한 호기심. 열어보지 말라 근데 열어보는 거. 그런 그 호기심. 그러므로 죽음은 인간이 영생을 포기하고 선택함으로 인간에게 다가온 결과물입니다.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아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살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것까지 좋은데 아담의 후손들이 모든 매사에 그냥 죽지 않으려고 어차피 죽을 텐데도 죽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매사마다 죽으면 죽음. 시간이 흘러가면 자기가 죽어서 누워 있을 묘를 만들고 막 그냥 하여간 능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세우고 이간다 정말. 그리고 살아 계실 때는 찾아보기도 안 보이는 것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맨 어머니 생신, 아버지 생신, 돌아가신 아버지 생신을 왜 찾아? 아버지 재산 날이고 어머니 재산 날 난리가 아니야. 정신들 나갔어. 죽은 사람을 위한 안국이들. 죽은 사람을 잘 모셔야 그게 3년상, 개풀 3년상이요.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것들이 선택해놓고는 죽음에 밀려서 어떻게 해요? 죽음은 그저 죽음이라는 현상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음을 신성시하고 모든 일을 죽음과 연관시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결정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런 말이죠. 인간의 선택으로 인간에게 들어온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람이시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으신 예수께서 다시 선택합니다. 그의 삶에 수많은 유혹과 환난이 닥쳐왔어도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선택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여 죽음에 이르렀으니 그 과정을 역순으로 거꾸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리스도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이제 생명은 생명인데 영생입니다. 불로장생과 무병장수 그리고 영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불로장생하고 우병장수하더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죽음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신 여러분, 죽음을 잊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을 잊고 살아가십시오. 영생은 죽음을 전제하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좋은 식사가 잘못될 때 식단을 바꾸면 더 오래 살 수 있대, 더 건강할 수 있대. 그 오래 살고 건강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신세지면 안 되잖아, 우리가 건강해야지. 뭐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그 접근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접근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식단을 바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결정의 우선은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근본,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여러분이 더 환해지시고 더 건강해지시고, 뭘 먹어도, 그때는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에 넣어도 여러분에게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걸 먹고 있기 때문에. 영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에는 죽음의 그림자는 없고 오직 생명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은 17장 1절인데 여러분 이제 16장 33절은 17장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에 가로 열고 죽음을 이겼다, 이렇게 해도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서 희생 제물이 돼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성령, 그 너희는 알지 못한 성령께서 다시 내가 보낼 보혜사가 다시 오면 너희가 그때야 깨닫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죽음의 길 십자가에 가서 내가 이미 죽음을 이겼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보면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죽음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는 잠시 후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영화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죽음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우울하고 치근합니다. 그리고 말도 잘 못해. 불편해 할까봐 상대방이. 꺼려. 조심하는 단어가 죽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화로운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자꾸 내 죽음을 얘기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너 따라오기는 네가 오늘 다 새벽 다 오기 전에 3번 다 부인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과정인데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금 죽음으로 가는 이 시간이 정말 영화로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받는 불편함,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단함, 피곤함, 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걸어가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멸하고 수멸, 아주 수모스러운,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일들처럼요. 그렇지 않다. 영화로운 일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버지도 영화로워지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영화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은 죽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부활은 곧 영생으로 가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원복입니다. 원래 복을 받아서 영생이라는 복을 받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죽음을 자기가 선택을 해버렸으니 뭐 어떡하겠어. 자기가 복을 차버린 거죠. 만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불순종의 하와를 정죄함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누가 너더러 먹게 하느냐 했더니 주여 제가 제 의지로 제 선택으로 내가 아버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저 여자가 내가 산책하는 시간에 빨고벗고 목욕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유혹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 내가 늦잠 자고 일어나 그때 빨리 벗고 목욕을 해서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런 죄를 전했나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담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게 더 큰 죄를 지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네가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있는데 뼈 중에 뼈인데 살 중에 살이요 정말 나의 귀중한 존재 뭐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들었던 존재가 갑자기 그냥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는 거야. 이게 심각하죠. 만약에 아담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해서 회개했으면 아마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죄를 졌어도 계속 생명나무 열매를 옆에서 같이 먹고 있을는지도 몰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잃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영생의 키, 열쇠, 그 영생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양이 드나드는 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영생의 문으로 인도하는 목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영생은 불로초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며 사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제부터는 사망의 굴레를 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아예 사망,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죄와 죽음의 굴레를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죽음의 굴레를 떨쳐버리는 방법이 너무 쉬운 거야. 그냥 알면 돼. 알면 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주인으로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는다면 그는 이미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아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생은 불로장생이나 무병장수와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영생은 죽음을 전제로, 죽음의 권세를 전제로 죽음을 이기기 위해 행동하는 그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불로초를 찾아다니거나 에덴 동산을 찾아다니거나 뭐 이런 거죠. 에덴 동산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나무가 거기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찾아다닙니다. 무병장수할 수 있는 약이나 음식을 찾아다니는 그런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생명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영생을 받아 영생을 누리고 사는 중에 매 순간 걱정과 근심이고 불안과 초조하고 미움과 다툼 속에 살아간다면 영생을 누리긴 누려 지금. 근데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살아가요. 영생은 영생인데 잔치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잔치자리에서 쫓겨나서 어두운 구석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영생이라면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 영원한 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영생이면서 평안과 평화가 가득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영생이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벌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지를 아주 냉철하게 우리 스스로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진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를 찾기 위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고군분투해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고 죽음을 이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사람과 같은 몸이 되시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임마누엘이신 나사렛 예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그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영생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화두가 되지 않도록 죽음을 잊고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의 삶이 영생을 누리는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빈서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관들 되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회와 또 속회와 교회 학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모든 교사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주변에 이단들을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6월 첫째 주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 2부는 장미자 장로님 말씀 전해주시고 원래 1부는 우리 남나희 장로님 말씀 전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제가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는 제가 준비하고 장미자 장로님은 몇 년 전서부터 당신이 건강하면 나와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어서 1부 리그 2부 리그 두 번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나오시기도 해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서서는 좀 어렵다고 그러셔서 6월 둘째 주는 성찬식을 정말 3년 만에 저희들이 한번 거행하려고 합니다. 6월 둘째 주입니다. 웨슬리 선교대회가 돌아오는 월, 화, 수 3일간 있습니다. 3일간 다 참석하시면 좋습니다만 3일간 다 참석하기 어려우시면 하루라도 꼭 참석하셔서 그렇게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전공하신 오광성 목사님 감신대에서 웨슬리 전공하신 오광성 목사님 교수님께서 오셔서 하십니다. 수요 연합성회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저희들이 연합성회로 우리 본교에서는 예배가 없고 연합성회로 모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승의 날 선물은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그냥 이거를 지금 다 일단은 마오영 목사님 나오셔서 이거 받아가셔서 여기 1부에 오신 분들 나눠드리시고 2부에 안 오신 분들은 이거 2부 때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아니 2부 때 해야 재정부장님 계셨을 때 해야 이게 다 되지. 제가 볼 때는
점심시간 때 이제 교장 선생님 이름 다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저기 문경호 선생님은 먼저 가셔야 되죠. 문경민 문경호 선생님은 여기 있네. 문경호 선생님 거는 먼저 댓글을 하나 받으시고 잠시 애본을 하고 좀 손을 놓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점심시간 때 점심시간까지 다 계실 테니까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영생의 비밀을 아는 자답게 영생을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